아멘. 퀴즈를 하나 내겠습니다. 예, 넌센스 퀴즈입니다. 날마다 정말로 이상한 것만 쳐다보는 사람이 누굴까요? 날마다 정말로 이상한 것만 쳐다보는 사람. 치과 의사. 예, 딩동댕입니다. 치과 의사. 예, 또 하나 냅니다. 예, 사과는 영어로 뭐죠? 예, 애플. 그러면 한 입 베어 먹은 사과는 영어로 뭐라 하죠? 파인애플. 다 아시네요. 아이고. 하나 더 냅니다. 다 아는 것도. 예, 손가락을 영어로 핑거라고 하죠. 핑거. 그러면 구부러진 손가락은 뭐라고 하나요? 안 핑거. 맞습니다. 이거는 핑거, 이거는 안 핑거. 예, 맞습니다. 하나만 더 낼까요? 일본에서 최대 구두쇠는 뭐라고 하나요? 예, 오래된 유머죠. 가장 구두쇠, 일본에서. 이거를 모르시다니. 돈 아까워 쓰지 마. 예, 돈 아까워 쓰지 마. 예, 돈 아까워 쓰지 마입니다. 예, 어떤 상담가들이 이야기합니다. 현대인들은 스트레스가 많기 때문에 스트레스를 풀어야 병에 걸리지 않는다. 그래서 이런 유머들을 통해서 스트레스를 풀어라라고 말하지요. 예, 유머를 들으면 참 기분이 좋습니다. 한번 웃게 되고 아드레날린도 나오고 참 유익합니다. 여러분, 현대인들이요 정말 심한 스트레스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예. 저와 여러분만 해도 그렇지요. 날마다 스트레스 안 받는 일이 없으시죠? 예. 아침부터 저녁까지 스트레스 받는 것들이 참 많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는요, 스트레스 공화국이라 그럽니다. 전 세계에서 스트레스가 가장 높다고 하는 나라가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할렐루야가 아니네요. 그죠? 예. 그래서 우리나라가 자살률도 세계 1위잖아요. 그 어느 나라도 우리를 따라올 수가 없어요. 최고입니다. 좋은 게 아니죠. 네. 그만큼 심리적인 질병에 노출되어 있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그 스트레스 아래 살아가고 있어요. 이 스트레스가 심해지면 어떻게 됩니까? 예민해지죠. 신경이 예민해지고 어떤 사람들은 그것 때문에 잠들질 못하고 불면증에 걸리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우울증에 걸려가지고 일상생활을 하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예, 정신적인 질환을 앓기도 하고 이 스트레스가 우리의 삶을 참 힘들게 하고 망칩니다. 여러분, 너나 할 거 없이 우리는 이 심리적 질병에 시달리고 있는 게 21세기 바로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의 현실이에요. 예. 누구라도 이걸 부인할 수 있을까요? 예. 아이들도 스트레스 있을걸요? 온유야, 스트레스 있나? 없나? 아이들도 나름대로 있습니다. 나름대로 스트레스. 내가 이걸 사달라 그랬는데 우리 엄마는 나를 무시해. 스트레스. 예. 나 혼자 나가 놀고 싶은데 못 나가게 해. 스트레스. 스트레스 받는 거예요. 예. 나는 이제 공부할 만큼 했고 게임하려고 그랬는데 엄마 공부 더 하라 그래. 스트레스. 예, 스트레스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 스트레스의 근본적인 문제를 살펴보면 현대인들은 대부분 불확실한 미래 때문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살아요. 내일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사실 때문에 지금 정말 절망적인 상황인데 내일 그것이 해결될지 않을지 모르는 그러한 상황, 스트레스 많이 받죠. 예. 이러한 심적인 압박을 주는 두려움, 공포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문제의 중심을 들여다봐야 됩니다. 모든 스트레스와 심리적인 문제의 원인은 어디 있느냐? 영적인 데 있습니다. 영적인 데. 왜 그럴까요? 우리 인간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영적인 존재인 이 인간이 영적이라는 게 뭐냐면 영은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통로예요. 예.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시게 될 때 육체를 만드셨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 주셨어요. 영을 불어넣어 주셨어요. 영을 불어넣게 될 때에 그 인간이 생명이 된지라. 생명은 뭐냐면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하나님과 교제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인간이 범죄함으로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영이 제 기능을 상실해버린 거예요. 영의 기능을 잃어버리게 된 거예요. 정령 죽으리라 했더니 그 영이 죽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하나님과 인간은 스스로 교제할 수 없는, 만날 수 없는 그런 관계가 되어버린 거죠. 그때부터 비극이 시작된 거예요. 여러분, 인간이 그렇게 죄악에 거하다 보니까 성경은 뭐라 그럽니까? 땅이 저주를 받았다 그랬어요. 그래서 땅에서도 엉겅퀴와 가시를 낸다 그랬잖아요. 그게 무슨 말이냐 하면 인간이 죄인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과 교제할 수 없게 되고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었기 때문에 그때부터 인간의 저주가 시작되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노동이 주어졌고요. 스트레스가 주어졌고 스스로 해결해야 할 모든 일들이 그때부터 시작된 거예요. 그것이 우리에게 압박으로 오고 심리적인 부담으로 오고 그래서 우리의 심리적인 질병이 생기고 하는 것이더라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그 모든 근본적인 문제가 어디서 왔느냐? 영적인 데서 왔다는 거예요. 영적인 데서. 여러분, 이 인간을 심리적 질병에 빠지는 것의 배후에는 그놈이 있습니다. 누굴까요? 미스타사. 사탄입니다. 미스타사. 예. 이 마귀가 그 배후에 있는 거예요. 마귀는요, 우리를 넘어뜨리려 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분리시켜서 돌아가지 못하게 하는 것들이 바로 마귀의 역할이거든요. 그 마귀가 끊임없이 우리를 괴롭히고 있어요. 얼마나 이 마귀가 똑똑하냐 하면 어떤 사람은 이거 근거 없는 말입니다. 마귀의 IQ는 2000이다. 그렇게 말해요. 왜냐하면 교묘하게 인간들을 속이거든요. 우리가 속는지도 모르고 마귀에게 속아요. 그래서 마귀가 주는 것들, 마귀가 주는 저주, 마귀가 주는 스트레스, 그 모든 것들이 마치 내 것이냐 그것을 안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아, 열받아. 아, 무거워. 아, 힘들어 하면서 살아가는데 그 배후에 미스타사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과학적으로 측정 가능한 영역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열받아가지고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질병이 생겨서 병원에 가면 뭐라 그럽니까? 아, 선생님, 지금 극도로 스트레스가 심한 상태시기 때문에 안정을 취하시기 바랍니다. 예, 안정제를 드릴 테니까 약도 먹고 그 다음에 좀 쉬세요. 쉬시고 힘든 거 생각하지 마시고 가만히 계세요. 그게 처방이거든요. 예, 처방이에요. 예. 그런데 그것이 근본적으로 우리의 그러한 심리적인 질병을 치유할 수 있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끊임없이 마귀는 우리를 공격합니다. 영적인 문제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와 같은 고통을 호소하는 한 사람이 등장하지요. 누굽니까? 이 사람도 미스타사네요. 사울이에요. 사울. 예. 사울이 하나님이 부리시는 악령에 들립니다. 악한 영이 들어가가지고 그를 괴롭히게 되는데 얼마나 괴롭히는지 그가 고통 가운데 지나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현대의 이런 심리적인 질병에서 우리가 벗어나서 우리 인생을 상쾌하게 사는 법, 그 비결을 발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되길 원하시죠? 예, 상쾌하게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마치 상쾌하다 그러면 여러분 어떤 그림이 떠오르세요? 저는 그런 그림 떠올라요. 옛날에 포카리 스웨트 선전 기억나십니까? 예, 파란 하늘에 그네 타고 이게 하얀 옷 입은 여자가 그네 타고 막 하면서 포카리 스웨트 하지 않습니까? 그 그림이 너무나 상쾌해요. 뭐 꼭 그런 건 아니지만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이 그렇게 파랗게 깨끗하게 우리 인생이 깨끗하고 내 머리가 깨끗해지는 그런 축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네. 자, 오늘 본문의 배경이 무엇입니까? 지난주의 말씀을 기억하시죠?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베들레헴에서 이세 아들을 쭉 불러 모았는데 7명이 다 지나가도 아니다 했고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 다윗을 보게 될 때에 바로 이 사람이다. 그에게 기름을 부어라 해서 기름 붓는 사건이 지난 시간에 우리가 나눈 사건이었습니다. 다윗은 공개적으로 기름 부음 받았습니까? 비공개로 받았습니까? 예, 비공개적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다윗이 지금 왕이 된 겁니까? 안 된 겁니까? 실제로 왕이 된 건 아니에요. 실제로 왕이 되려면 아직 다윗이 어떤 경로를 통해서
정치적인 무대에 발을 들여놔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통해서 이제 다윗의 이야기가 공개적으로 등장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이 한때 사울을 사로잡았던 여호와의 신이 그에게서 떠나갑니다. 여러분, 사울이 기름 부음 받았을 때를 기억합니까? 처음 사무엘에게 나아가서 기름 부음 받았을 때 여호와의 신이 그에게 임해서 사울은 가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예언을 하는 선지자와 같은 역할도 감당을 했어요. 그리고 그가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니까 하나님의 분노가 일어나서 아말렉 사람들을 다 물리치는 그런 일도 일어났었어요. 그렇죠? 우리가 기억합니다, 그 사실을. 그런데 오늘 사울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영이 떠나가고 그에게 대신 여호와께로부터 온 악신이 임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리시는 악령이 임하게 되는 거예요. 자, 14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네, 여호와의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오게 되니까 그 악령이 사울을 어떻게 만들어요? 그를 번뇌하게 하니라. 이게 뭡니까? 번뇌는 스트레스 받는다는 거예요. 절망 가운데 빠지고 스트레스 받고 뭔가 모르게 두렵고 이런 마음들이 그에게 있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악신이 정확히 어떤 존재인지는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지만 하나님이 부리는 악령이다. 하나님이 부리는 악신. 사탄입니다. 사탄. 마귀. 근데 마귀는 왜 하나님을 부리는 영이라 그랬을까요? 하나님이 부리는 영? 예. 이 말은 뭐냐 하면 여러분, 하나님은요 마귀까지도 통치하에 있어요. 사실. 아멘이십니까? 예. 여러분, 세상은 잘못된 관점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영화를 보면 이 천사와 악마가 싸우는 장면이 나오지 않습니까? 뭐 이런 영화들. 예. 그러면 어떤 대결 구도입니까? 이 스토리가 그래요. 천사와 악마가 싸우는데 악마가 엄청 세요. 그러나 이 천사가 어떻게 해서 별의별 방법을 다 해가지고 결국에는 이겨요. 그래서 이겼다라는 구도를 우리에게 보여주죠. 그러나 여러분, 성경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천사를 동원해서 마귀와 함께 싸우시는 존재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마귀와 싸우는 그런 분이 아니에요. 마귀는요, 하나님 말씀 한마디면 떠나갑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한마디에 마귀는 떠나가는 걸 봅니다. 할렐루야. 마귀는 그런 존재예요. 그러면서도 교묘하게 사람들 뒤에 숨어가지고 사람들을 속이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하는 게 바로 마귀의 속성입니다. 사단은요, 하나님을 대적하여 떠난 자지만 하나님과 대적할 만한 수준이 되는 자입니까? 아니에요. 사단도 마귀도 하나님의 타락한 창조물에 불과합니다. 타락한 영적 존재에 불과한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을 내어버려 두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인간에게 찾아온 죄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죄의 문제가 마귀와 관련이 있잖아요. 그렇죠? 마귀에게 이끌리면 죄에 이끌리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결국이 언제일까요? 우리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때에는요, 하나님께서 최종적인 심판, 백보자 심판에서 판결을 내리시고 양떼와 염소떼를 갈라가지고 양떼는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지 않은 신실한 그리스도인들, 그들은 양떼를 오른편으로 두고 그 다음에 염소떼, 믿는 것 같은데 안 믿었던 자들, 아예 안 믿었던 자들, 가짜들, 이런 자들은 염소떼로 왼쪽에 두셔가지고 모두 마귀와 함께 무적행으로 지옥으로 보내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은 성경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진리의 말씀이지요. 결국에는 하나님이 심판하셔서 멸망당할 존재가 바로 마귀라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은 아직 그 심판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마귀가 우리 인간들을 여전히 유혹하고 넘어지게 만들고 있는 그러한 시대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것일 뿐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이 얘기를 자세히 하기만 길어지기 때문에 짧게 말하면 여러분 전쟁은요 전면전과 국지전이 있습니다. 전면전에서 이기면 끝납니다. 그렇죠? 예, 전면전에서 옛날에 그 2차 대전이 있을 때 일본과 그다음에 연합군들이 싸웠잖아요. 독일과 연합군들이 싸우고 그랬는데 필리핀에서 그런 일이 있었대요. 필리핀 섬나라 아닙니까? 섬나라 중에서 어느 나라에 일본군이 막 싸우고 있었는데 2명의 일본군이 이 탈영병이 된 거예요. 부대와 떨어졌습니다. 싸우다 보니까. 부대와 떨어져가지고 부대는 어디로 간지 모르고 자기들은 산에 숨었어요. 산에 숨어가지고 이제 언제 적군들이 올 줄 모르니까 산 속에서 늘 긴장하면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밖에서는 연합군이 이겼어요. 전쟁이 끝났습니다. 그런데 그 사실을 그 사람들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10몇 년이 지나가지고 1960몇 년에 발견됐다는 거 아닙니까? 일본 군인들이 아직도 전쟁하고 있는 줄 알고 거의 10몇 년, 20년 가까이 지나가지고 할아버지가 다 돼가지고 여러분 실화입니다. 실제로 그런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시는 순간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었다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은 뭐냐 하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이루셨다는 거예요.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함이라 하셨는데 그 순간 멸하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와의 전쟁에서는 이미 승리한 것이죠. 예수님은 승리하셨습니다. 그러면 그 이름을 믿는 자는 마귀와의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연합군은 이미 이겼어요. 그러므로 이제 남은 국지전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마귀와의 싸움에서 취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예. 자, 이제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자, 이 사울이요 악신에게 사로잡혔어요. 그러니까 그를 번뇌케 했습니다. 아마 이 질병은요 우울증 비슷한 것 같아요. 우울증. 예. 그래가지고 만약에 다윗이 시편 51편을 기록한 저자가 맞다면 주의 성령을 내게 거두지 마옵소서 이렇게 고백하거든요. 우리 그 찬양도 있지 않습니까?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내 안에 주셔서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게 바로 시편 51편을 노래한 건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옵소서라는 고백을 해요. 주의 성령이 떠나가시게 되면 악한 영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 자리가 비워져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면 성령이 우리를 다스리시는데 우리가 성령 충만하지 못하면 악한 영이 우리에게 들어와서 우리를 주장하는 거예요. 악한 영이 들어와 주장한다는 것을 우리는 인식을 못합니다. 그게 어떻게 표현되느냐? 내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예. 주의 영이 오시면 주님 뜻을 구하며 살아가는데 주의 영이 떠나가시면 내 마음대로 살게 되는 거예요. 그 내 마음대로 살게 되는 것의 영적인 배후가 사단입니다. 여러분, 그 사울을 딱하게 지켜보던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 신하들이죠. 아유, 우리 왕이 불쌍하다. 왜 이렇게 정신 못 차릴까? 왜 이렇게 심리적인 질병에 고달파할까? 불쌍히 여겼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신하들이 요청을 하죠. 제안을 합니다. 음악 치료를 좀 해보십시오. 음악 치료. 예. 그래? 음악 치료라는 게 있나? 저기 베들레헴에 가면 이새의 아들 중에 이 수금을 기가 막히게, 수금이 기타나 뭐 바이올린 이런 겁니다. 현악기. 수금을 잘 타는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를 데려다가 한번 수금을 타게 하면 증세가 좋아지지 않을까 합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사울이 허락을 하지요. 17절에 보니까 나를 위하여 잘 타는 사람을 구하여 내게로 데려오라 명령을 하지요. 여기서 이 구하여라는 말의 원어는요 신기하게도 16장 1절에 보면 여러분 구하여라는 말이 있습니까? 없어요. 우리말에는 구하여라는 말이 없는데 마지막에 보면 보았느니라 라는 말을 찾을 수 있습니까? 예, 한 왕을 보았느니라 라는 이 단어와 사울이 사람을 구하여 라는 단어와 히브리어로 똑같은 단어입니다. 구하다와
보다라는 말이 같은 의미를 지닌 히브리어예요. 그러니까 1절의 말씀은요, 여호와께서 다윗을 선택하셨다는 말씀이고, 보았다라는 말이요, 다윗을 선택하셨다라는 말이고, 이제 사울도 본의 아니게 누구를 선택하는 거예요? 다윗을 선택하고 있는 거예요. 같은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다윗이 누군지를 알았다면, 다윗이 장차 어떻게 될 사람인 줄 알았다면 사울이 이랬을까요? 절대 안 그랬겠지요. 어떻게 보면 자기 왕위를 뺏어갈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그를 선택한 게 누구예요? 사울이에요. 참 아이러니한 이야기 아닙니까? 마침 사울의 신하들이요, 적합한 사람을 물색해 놨지요. 공교롭게도 그 소년이 베들레헴 이세의 아들 다윗이에요. 자, 18절에 보니까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자, 여기 이 신하된 한 소년이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다윗에 대한 추천서를 쓴 거죠. 그렇죠? 추천서를 쓰는데 이 다윗을 소개하는 소년이 이 베들레헴 시골에 있는 다윗을 어떻게 알았을까요? 다윗은 유명한 사람도 아니었는데, 한 시골의 목동이었는데, 아마도 1절에서 13절에 사건이 그렇게 만들지 않았나 싶어요. 자, 우리 13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13절 말씀 시작.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네, 다윗이 사무엘에게 기름을 부음을 받았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죠? 네, 그가 여호와의 영에 크게 감동되었다 그랬어요. 사울도 이런 적이 있었잖아요. 여호와의 신에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니까 사울이 막 예언을 하고 싸움을 할 때에도 막 전체를 다 이겨버리고 이런 일들이 일어났는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진 않지만 여호와의 영이 임한 다윗에게도 아마 그 동네 가운데 하나님의 일들이 일어났을 거라고요. 예, 그런 일들이 일어났을 거라고요. 아마도 그 일을 보았던 한 신하가, 이야, 베들레헴 동네에 다윗이란 사람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했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어마어마한 일들이 막 일어납니다 라고 사울에게 보고하는 거예요. 그렇죠? 예, 오늘 이 마지막 절에 보니 18절 마지막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더이다 라는 고백을 하고 있잖아요. 그게 그 증거가 되는 것이죠. 자, 이제 악신에 시달리던 사울이 즉시 베들레헴에 사람을 보내가지고 다윗을 데려옵니다. 정치적으로 보면 악신에게 시달리고 싶지 않은 이 사울이 도움을 요청하는 가운데 지금 누구를 데려와요? 자기의 왕이 될 다윗을 데려오는 거예요. 이거 뭐 트로이의 목마 아닙니까? 트로이의 목마 아시죠? 예. 내가 선물로 받았더니 선물이 아니야. 그게 나를 죽이러 온, 나를 멸하려 온 군사였어요. 트로이의 목마가 그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초청한 사람이, 본의 아니게 초청한 사람이 다윗이었어요. 하나님이 왕으로 기름 부어 세웠던 바로 그 사람.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참 재미있는 것은 다윗을 천거한 소년이 다윗의 이름을 언급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안 했어요. 그냥 어떤 사람, 이새의 아들이라고 이렇게만 말했어요. 다윗의 이름을 언급 안 합니다. 어떤 의도가 있는 거예요. 다윗의 이름을 처음 언급한 사람이 누구일까요? 사울이었습니다. 사울. 19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신기하지 않습니까? 신하가 다윗의 이름을 언급 안 했거든요. 예. 그런데 지금 사울은 그 사람을 데려와라 이러지 않고 누구를 데려와라? 네, 다윗을 데려와라 그렇게 말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 사울은요, 다윗의 직업이 뭔지도 알고 있습니다. 양을 치는 다윗을 데려와라. 그러니까 사울은요, 다윗을 알고 있었어요. 네, 부르기 전부터 다윗을 알고 있었는데 마침 신하가 그를 추천하니까 그를 데려오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여러분, 왕궁에 도착한 다윗이 곧바로 이 사울 왕의 마음을 사로잡습니다. 그렇죠? 사울은 다윗이 자기에게 병기든 자로 이 다윗을 세워버려요. 병기든 자는요, 어마어마하게 높은, 우리나라의 직분으로 하면 뭐 정도 될까요? 경호실장 정도? 예, 청와대 경호실장 정도 되는 그런 직분을 줍니다. 그리고 다시 이새에게 사람을 보내가지고, 야, 이 다윗이 마음이 들었으니까 나랑 같이 살게 해라. 예, 그렇게 이제 사람을 보내고 이새도 거기에 동의를 하지요. 자, 그래서 이 다윗은, 차기 왕이 될 이 다윗은 사울의 왕궁에 침입을 하여 구테타를 일으켜서 들어간 게 아니라 누구의 초청을 받고 들어갑니까? 사울 왕의 초청을 받고 들어가는 거예요. 놀라운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오묘한 섭리예요. 사울의 초청을 받아서 왕궁에 들어간 다윗이 이 사울에게 들렸던 악령의 문제, 이 심리적인 질병의 문제를 해결합니다. 어떻게 해결했죠? 23절을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다윗이 수금을 들고 들어와서 손으로 연주하니까 사울이 상쾌하여 낫게 되었어요. 사울에게 있었던 악령이 떠나간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을 힘들게 하는 게 이 악령들입니다.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직장 가운데, 또 여러분 개인의 삶 가운데 여러분을 지치고 피로감을 느끼게 하는 그 배후에는 악령이 있는 거예요. 마귀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 알잖아요. 같이 암송해 볼까요? 시작.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속이고,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할렐루야. 도둑이 온 것은 우리를 멸망시키려는 거예요. 죽이려는 거예요.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이 악령이 온 것은요, 우리를 멸망시켜서 지옥 가게 만드는 것이 최종 목표입니다. 그런데 오늘 사울을 그렇게 번뇌하게 만들고 스스로 절망하게 만들고 하는 악령이 다윗이 와가지고 수금을 타니까 떠나가 버렸어요. 희한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기대할 때 이런 걸 좀 기대하지 않아요? 다윗이 딱 와가지고, 자, 지금부터 축사를 하겠습니다. 우리 주여 삼창 하신 다음에 통성으로 기도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은 떠나갈지어다 선포해가지고 막 악령이 떠나가야 될 것 같잖아요. 아니면 철야를 막 해가지고 금식을 해가지고 이 사울에게 들려있는 이 귀신을 쫓아내야 될 것 같잖아요. 그런데 다윗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냥 평소에 자기가 연주하던 수금을 들고 와가지고 연주를 하니까 그 악령이 떠나갔어요. 와, 여러분, 어떻게 이게 가능했을까요? 연주를 기가 막히게 잘하면 악령이 떠나갑니까? 전 세계 최고의 수금 타는 사람이 되면 악령이 떠나가는 겁니까?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어떻게 이게 가능했을까요? 우리 그 원인을 18절에 있는 이 소년 사울의 신하의 추천서에서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윗을 어떻게 소개하고 있어요? 여기 보니까 첫 번째는 악기에 능숙하고, 두 번째는 용맹스럽고, 그렇죠? 예, 용기가 있고, 세 번째는 무용이 있고, 이 무용은요, 발레 이게 아닙니다. 무용 율동 잘하는 그런 게 아니라, 예, 이 뭡니까? 무술이 뛰어나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구변이 있다. 이거는 말을 참 잘한다. 그런 말이죠. 자, 그럼 살펴봅시다. 첫 번째로 추천하는 게 악기에 능숙한 자예요. 여러분, 쿰란이란 지역이 있어요. 저 사해 지방에. 거기서 많은 사본들, 오래된 사본들이 발견되었어요. 1940년대에. 이건 20세기의 가장 큰 발견이다 할 정도로 놀라운 발견이었거든요. 그 동네에서 양을 치던 목동이 하도 심심하니까 그 동네에는 동굴이 많았어요. 이렇게 구멍이 뻥뻥뻥뻥 뚫려 있는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돌을 던져가지고 여기 넣으면 10점, 여기 넣으면 9점 해가지고 놓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심심하잖아요. 그래서 돌을 탁 던지면 들어가고 9점이다, 10점이다 막 이러고 있는데 어느 동굴에 탁 던져놓는데 쨍그랑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지? 왜 동굴에서 뭐가 깨지는 소리가 나지? 하서 봤더니 사본이 잔뜩 담겨있는 항아리가 깨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것을 아버님에게 알리고 아버님이 고고학자들에게 알려가지고 발견되었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1500년대경에 사본이 가장 오래된 사본이었거든요. 이 종교개혁 시대에 발견된 사본, 그게 가장 오래된 사본이었는데 그 쿰란 사본은요 400년대까지로 올라갑니다. 거슬러 올라가요. 굉장히 오래된 사본인 거예요. 그런데 보존 상태는 너무나 좋은, 그 지형이 아주 보존하기에 너무 좋은 습도와 그런 조건을 갖췄었나 봐요. 이게 많이 상하지 않고 거의 완벽하게 보존된 채로 사본이 발견되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신나가지고 이 성경학자들이 그 사본을 번역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10몇 년 동안 번역을 해가지고 발견한 사실,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성경과 별로 다른 게 없다. 그게 결론이었어요. 그만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이 번역이 잘 되고 보존이 잘 됐다는 거예요. 어쨌든 여러분, 거기서 이제 외경 시편이라는 게 발견됐는데 지금 시편에 들어있지 않은 다른 시편이 또 발견됐는데 다윗이 지은 것으로 기록되어 있었어요. 거기에 괴로워하는 자들을 위한 노래라는 이 부제로 4편이 발견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도 이 제목을 붙인 거는 바로 이 장면, 오늘 사울을 향하여 수금을 탔던 이 다윗을 기억하면서 누군가가 기록한 것 같아요. 누군가가 기록했기 때문에 정경에 들지 못하고 외경으로 빠졌죠. 자, 그래서 거기 쿰란에서 발견된 자료 가운데 다윗이 기록한 시편이 3,600개라는 거예요. 3,600개의 시를 지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작곡한 노래가 450개의 곡을 작곡했다는 것입니다. 아마 다윗이 거기에 저작권을 붙여놨다면 부자 됐겠네요. 그렇죠? 예. 여러분, 다윗이 이런 기가 막힌 음악가였기 때문에 그가 수금을 연주할 때 악령이 떠나갔을까요? 아니죠.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 이유만은 아닌 것 같아요. 두 번째로 추천하는 게 뭡니까? 용기죠, 용기. 자, 여러분, 용기가 태어날 때부터 저절로 생기는 게 용기입니까? 용기는요, 극한 상황의 경험을 통해 쌓여가는 게 용기입니다. 그렇죠? 예. 소방대원이 처음 들어가자마자 생명 걸고 막 잘할 것 같습니까? 아니죠. 훈련을 통해 가능한 거죠. 예. 전사도 그냥 세워지는 게 아니라 여러 전투 현장에 나가 봐야, 현장에 가 봐야 그 전투 상황이 얼마나 힘든지 거기서 노련함이 생기고 거기서 용기가 생기는 것이죠. 다윗에게 일어났던 두려운 상황이 뭘까요? 그는 목동이었잖아요. 그가 가장 위협이 되었던 것은 사자, 곰 이런 것들이었습니다. 그가 양을 치게 될 때 사자들이 덤볐고 곰이 덤볐지요. 그런데 다윗은요, 그 사자와 곰에 대해서 날마다 싸워 이겼습니다. 대단해요. 예, 대단합니다. 예. 그냥 사자가 그를 물어가면 다윗이 쫓아가가지고 그 어린 양을 물어가는 그 사자를 쫓아가가지고 때려잡은 거예요. 그런 일들을 고백하는데 우리가 어디서 볼 수 있냐 하면요, 사무엘상 17장 34절을 한번 볼까요? 이거는 사울 앞에, 골리앗과 싸우기 전에 사울 앞에 나가서 이 다윗이 하는 말입니다. 한번 34절, 35절 두 절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이야, 사자가 양을 물어가면 가서 때려가지고 양을 뺏고 나한테 덤비면 수염을 잡고 그냥 때려 죽였다는 거예요. 이야,
삼손 같은 사람이네요. 그죠? 그만큼 그는 그 위험한 상황에 직면하며 살아갔다는 거예요. 다윗의 용기가 그냥 생겨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 또 봅시다. 이 36절에 보면 뭐와도 싸웠습니까?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다는 거예요. 이야, 곰도 다윗의 상대가 되었습니다. 어마어마한 일이죠. 레버넌트라는 영화 보셨습니까? 예, 우린 영화와 별로 상관없는 경건하신 분들이라. 예, 얼마 전에 작년인가요, 재작년인가 나온 얼마 안 된 영화인데 주인공이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라는 사람이고요. 미국의 탐험가였어요. 그런데 하여튼 그 미국 개척 시대에 일어난 일인데 그가 사람들에게 버림을 함께 여행하던 사람들에게 어떤 누명을 씌웠는지 제 기억이 안 나네요. 버림을 받고 홀로 가게 되는데 곰에게 습격을 받아가지고 곰과 싸우게 돼요. 예. 그래가지고 결국 총으로 곰을 잡고 자기는 극심한 심한 부상을 입었는데 어떻게 살아남아가지고 다시 복수를 한다. 이런 내용이에요. 예. 그런데 여러분, 이 다윗의 용기는요, 그의 모든 삶을 통하여 차곡차곡 쌓였던 거예요. 자, 그러면 질문을 다시 해봅시다. 이 다윗의 용기 때문에 다윗이 수금을 탈 때 악령이 떠나갔을까요? 그럼 뭘까요? 세 번째는 뭡니까? 무용, 무술, 그죠? 무술도 마찬가지죠. 이건 다윗이 저절로 싸움 잘하게 됐을까요? 아니죠. 아까 말한 그런 상황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한 번 습격을 당했으면, 이 사자의 습격을 당했으면 그 다음부터 무슨 생각이 듭니까? 이야, 죽을 뻔했다. 다음부터 내가 더 잘 싸워야겠다 하면서 연습했지 않겠습니까? 이 물맷돌 가지고 던져서 돌로 죽이는 연습도 하고 여러 가지 연습을 했을 겁니다. 예, 수염을 잡고 싸우는 연습도 하고. 예. 이 무술을 잘했기 때문에 악령이 떠나갔을까요? 그것도 아닙니다. 그럼 네 번째, 구변이라 그래요. 구변. 여러분, 이 구변도 사람이 저절로 말을 잘하게 되지 않아요. 그렇죠? 예, 우리 초등학교 아이들 나가서 연설하라 그러면 할 수 있겠습니까? 못하죠. 저는 1학년 3반 누구입니다. 그 다음에 할 말이 없을 거예요. 그죠? 이 구변도요, 훈련을 통해서 되는 것입니다. 그럼 다윗이 어떻게 구변에 능한 자가 되었을까요? 그는 아까 말했잖아요. 첫 번째, 그가 지은 시가 3,600편이래요. 우와. 날마다 그는 시를 쓰는 사람이었습니다. 시인 다윗이었어요. 누구를 향한 시였을까요? 그의 모든 시는 하나님을 향한 시였어요. 하나님, 내가 너를, 하나님, 오늘 구름이 동그라네요. 동그란 구름이 나의 마음을 울리네 하면서 이제 시를 쓰는 거예요. 그렇게 날마다 그의 일상 가운데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들을 시로 풀어 쓰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가 구변에 능한 자가 저절로 된 것이죠.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삶이 그를 그렇게 만들었던 거예요. 자, 그가 말에 능했기 때문에 수금을 탔을 때에 악령이 떠나갔습니까? 이것도 아닌 것 같아. 자, 그럼 결정적으로 악령을 떠나가게 한 원인, 이거밖에 안 남았습니다. 마지막에 거 뭡니까? 그렇죠.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더이다. 이거 외에 다른 원인이 없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더이다. 이렇게 재주가 많은 다윗이 그 재주를 가지고 악령을 쫓아낸 게 아니더라는 것이죠. 그가 악령을 쫓아낸 것은 다른 게 아니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목사님, 답이 너무 싱거운데요. 뭔가 특별한 게 있을 줄 알았는데 맨날 듣던 얘기 아닙니까? 문제가 뭐예요? 여러분, 맨날 듣던 얘기인데 그 맨날 듣던 얘기대로 우리가 안 사니까 문제인 거예요. 예, 우리의 삶이 그 뻔한 내용대로 안 사니까 그 사울이 가지고 있던 문제를 우리도 그대로 안고 살아간다는 게 문제입니다. 여러분, 서론에서 언급한 대로 스트레스 받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많은 노력을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명상을 하고, 어떤 사람들 저 서울에 가면 도를 하십니까? 하고 도를
예, 전하기도 해요. 어떤 사람들은 요가를 통해서 몸을 비비 꽈가지고 예, 내 마음을 다스린다. 예, 좀 꼬면 다스려집니까? 모르겠습니다. 안 꽈봐가지고. 예, 저는 어디가 허리인지 잘 몰라가지고 못 꼬겠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뉴에이지 음악을 들으면서 이 음악이 나를 평안하게 하네. 그러면서 우주와 내가 하나가 되리라, 합일하리라 하면서 수련을 쌓는 사람들도 있고요. 어떤 사람들은 마인드 컨트롤, 뇌 호흡 들어보셨습니까? 이거 다 이단입니다. 이게요, 정신수련하는 단체가 아니라 이단이에요. 예, 이단 종교입니다. 종교입니다. 종교.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의 어떤 정신세계를 맑게 한다. 불교에서도 불공을 쌓아가지고 수련을 해가지고 우리를 비우는 연습을 한다. 그래가지고 이 스트레스의 문제를 해결하고 하는데 그게 근본적인 접근이 못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잘못 접근하게 되면 우리 인생 망합니다. 우리의 영혼 망치게 됩니다. 젊은이들이요, 이것저것 다 생각하기 싫으니까 음악으로 그냥 음악에 빠져가지고 스트레스를 날려버리려고 하는데 음악 잘못 들으면 우리 영혼이 파괴됩니다. 특별히 록 음악 같은 거 있잖아요. 락 음악 같은 거 하는 음악 있잖아요. 예, 그 록 음악을 하는 사람들요, 사탄 숭배자들이 많아요. 사단을 섬기는 자들이 많아요. 노골적으로. 그래서 미국에는 사탄 교회도 있습니다. 사탄 교회. 우리 주 사탄 영광을 받으소 이럽니다. 실제로 그러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들의 목표가 뭔지 아십니까? 이 땅에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다 죽여버리는 것. 그게 그들의 목표예요. 그런데 그들의 음악을 심취해가지고 듣는 거예요. 그 사탄교회 음악을 듣고 있는 거예요. 띵하니까 듣고 나면 띵합니다. 멍해지고. 그러니까 그 음악에 심취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스트레스 문제 해결할 수 있습니까? 아니에요. 잘못하면 우리의 영혼만 파괴되는 거예요. 이 땅의 모든 문제는 영적인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온 만물을 다스리시는 창조주이시며 만유의 주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을 떠난 것 자체가 문제인 거예요. 오늘 그 해답을 다윗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상쾌하게 되는 방법 다른 게 아니라 문제의 근원을 제거해버리면 되는 거예요. 문제의 근원이 뭐였어요?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생겨난 문제라는 것이죠. 지금 사울이 악령에 의해서 고통받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신이 떠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신이 떠났기 때문에 그 자리에 악령이 와서 그를 괴롭히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단순한 문제의 해결점을 찾습니다. 어떻게 하면 악령이 떠나가게 할 수 있어요? 어떻게 하면 우리의 심리적인 문제 해결할 수 있어요? 그렇죠. 여호와의 신이 내게 임하시면 되는 거예요. 지금 이 신하의 말대로 하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되는 거예요. 단순한 대답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너무나 질질 끌면서 힘들어하는 문제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심을 자세히 살펴보십시오. 그 문제 가지고 허덕이는 이유는 뭐냐 하면 내가 지금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게 닥쳐진 문제 때문에 내가 절망하고 넘어지고 쓰러지고 힘들어하는 이유는 지금 내가 주님과 함께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이 문제를 예수님이 정확히 지적을 하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에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왜 스트레스 받고 살아가느냐? 왜 너희의 가지고 있는 문제들 가지고 힘들고 그걸 싸매가지고 이 무거운 짐들 좀 해결해 주세요 라고 하면서 살아가고 있느냐? 다 내게로 와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쉼을 얻는다는 말이 뭡니까? 우리의 마음이 상쾌해진다는 거예요. 사울이 누렸던 것처럼
다윗이 수금을 타니까 악령이 떠나가게 되고 사울이 어떻게 되었어요? 상쾌하게 되었어요. 상쾌하게 되었어요. 여러분, 정말 중요한 얘기입니다. 우리 인생이 정말 상쾌한 삶이 되길 원하잖아요. 그러려면 여러분, 우리를 지으신 그분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그분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게로 와서 배우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야, 내가 가르쳐줄게. 내게로 와서 배워.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까 너희는 내게로 와서 배워.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을 거야. 그 이유는 내 몽에 내가 너에게 맡겨주는 짐은 쉽고 가볍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들고 있는 짐을 다 내려놓고 주님이 주시는 짐을 지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쉬워질 것이다. 우리가 쉼을 얻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까지 여러분은 나름대로 여러분 인생을 최선을 다해 살아오셨지요? 아닐 수도 있고. 그러나 앞으로 열심히 살고 싶어 하시겠죠. 그러나 열심히 내가 살았다고 해서 다 잘 됩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나름대로 열심히 일하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만 더해져 가는 거예요. 스트레스죠. 주님이 친히 스트레스 날릴 방법을 말씀해 주시는데 그게 뭡니까? 내게로 오라. 나와 함께 하자는 거예요. 나의 사랑 어여쁜 자야 일어나 함께 하자. 주님과 함께 하자는 거예요. 네가 힘들구나. 일어나라. 나와 함께 하자. 내가 너의 짐을 대신 져줄게. 너는 내가 맡기는 짐을 지어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을 것이다. 여러분, 다윗이 이 비결을 아는 자였어요. 그래서 그는 늘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았어요. 하나님을 얼마나 사모했는지 우리가 지난번에 나누었던 시편 63편의 고백, 하나님이시여, 그 찬양 있잖아요.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님을 찬송합니다. 내가 주님을 갈망합니다. 내가 주님을 더 원합니다. 라고 고백했던 것이 바로 다윗의 고백이었습니다. 그렇게 그가 하나님을 갈망했던 것, 그 이유는 바로 그것이 가장 쉬운 것임을, 그것이 내 인생의 최고의 기름을 그가 알았기 때문에 그랬던 것입니다. 그가 그렇게 하나님을 사모했기에 다윗은요, 어떤 적이 애워싸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그 비결을 알았기 때문에 사자가 공격할 때도, 곰이 공격할 때도 그는 주를 의지하여 사자의 입을 찢어버리고 곰을 물리쳐버렸습니다. 여러분, 다윗의 담대함을 보십시오. 그게 어디서 옵니까? 시편 3편 5절 6절의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천만인이 나를 애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다윗에게 문제되는 건 적군이 아니에요. 다윗에게 문제되는 건 사자와 곰이 아니에요. 다윗의 컨선, 그가 문제로 삼고 있는 것, 그의 이슈는 뭐냐 하면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이에요.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 여러분, 다윗이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인생을 상쾌하게 사는 비결,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 친밀함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잠깐 눈을 감으실까요?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을 초청하고 계세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오늘 주님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나를 다스리고 내 안의 역사는 그 악령들이 쫓겨나기를 원하는 그러한 분들이 계시다면
조용히 오른손을 가슴에 얹으세요. 오늘 마음의 쉼을 얻기를 원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극도한 스트레스에 시달리고 그것 때문에 정말 미칠 것 같은 분은 계시지 않습니까? 내 인생 내 맘대로 되지 않는 게 너무나도 분해서 견딜 수 없는 분이 계십니까? 짜잘한 스트레스 때문에 인생이 정말 지긋지긋하게 느껴지는 분은 안 계십니까? 그렇다면 조용히 손에 오른손을 가슴에 얹으세요. 그리고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기도할 줄 모르면 제가 안내해 드리는 대로 기도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시면 됩니다. 주님, 나도 다윗처럼 주님과 함께하는 인생이 되고 싶습니다. 내 인생을 상쾌하게 살 수 있는 유일한 비결, 당신을 만드신 그분을 신뢰하고 그분 안에 거하는 것이라 하였습니다. 주님, 나는 잘 기도할 줄도 모르고 어떻게 주님을 찾는지도 모르지만 그래도 주님을 만나고 싶습니다. 주님 안에 거하는 게 뭔지 잘 몰라요. 그렇지만 지금 이 시간 주님 안에 거하고 싶습니다. 주님을 만나고 싶습니다. 주님 보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과 함께하기를 갈망합니다. 이제 여러분, 우리 다른 사람 신경 쓰지 말고 우리 조용히 하나님께 제가 나누었던 이 기도를 가지고 기도하시며 나아가십시다. 다윗이 하나님을 그렇게도 원했던 것처럼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을 내가 원한다고, 내 안에 모든 문제를 해결하실 그 주님과 함께하기를 원한다고 주님을 구하며 나아가십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심을 원합니다. 우리 인생의 문제가 주님을 떠나서 생긴 문제인데 이 모든 힘든 문제들, 우리 인생 가운데 오는 압박감들, 두려움들, 불안들 자유케 되길 원합니다. 우리 인생을 상쾌하게 인도해 주실 분 우리 주님이라고 말씀하시는데 하나님, 내가 다윗처럼 주님과 함께하는 삶이 되길 원합니다. 어떻게 하면 주님이 내 마음에 오시겠습니까? 주님, 내가 주님을 초청합니다. 지금 이 시간 내 마음에 오셔서 나의 주인이 되어 주십시오. 지금 이 순간 오셔서 나의 마음의 왕좌에 앉아 주십시오. 주님, 이 시간 오셔서 나의 주인이 되어 주십시오. 그리고 나를 내버려 두지 마시고 나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나를 그 상쾌한 인생의 길로, 건강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윗이 고백했던 것처럼 주님만이 산성이 되시고 나의 요새가 되시고 나의 피할 바위가 되시고 나의 그늘이 되시는 주님, 나의 모든 것 되신 주님, 내 안에 오셔서 나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이 시간 귀한 말씀을 통하여 우리 인생을 상쾌하게 하는 비결을 깨닫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주님을 놓쳤었습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실 때 내 삶을 이끌어 가시는 분이 주님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놓치고 살았습니다. 우리가 나의 부족한 언어로 오늘 이 시간 주님을 초청하였습니다. 주님, 이 시간 이후로 내 삶에 개입하여 주시고 내 삶을 만져주시옵소서. 삐뚤어진 것이 있다면 고쳐주시고, 부족한 것이 있다면 채워주시고, 미련한 상태 가운데 있다면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이끌어 주셔서 이제 내 인생 가운데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삶,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는 삶,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